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일을 내 앞에서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이 곧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장신구를 가지고서 우상 숭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같이 가야 우리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그들을 이길 수도 없었고요. 또 그들에게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모세는 뻔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도 모세도 목숨 건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지난해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죠. 그래서 진 밖에 따로 텐트를 하나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막에서 승부수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회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길이 열리듯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다시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것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 많이 하지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는 실용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모세가 그 만났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세 가지를 오늘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조상을
다시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마디로 뭐라면 이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세요.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했더니 응답해 주셨는데 뭐예요? 그래 뭐라고요? 같이 가주겠다. 그러면서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같이 가주시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주면서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최고의 열매가 기도의 열매인 것을 믿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최고의 효율성, 최고의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다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써봐야 우리가 뭐 2배, 3배 뭐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몇 배를 얻을 수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이렇게 이런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말로 표현은 엄청이거든요. 엄청. 기도하면 얼마를 얻냐? 엄청 얻는 거. 엄청. 30배, 60배 이거 표현이 안 돼요. 100배, 1000배. 어떤 것이 이렇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이런 놀라운 엄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엄청 주십니다. 추수꾼의 일꾼, 추수의 일꾼을 구하면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큼요? 2배, 3배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30배, 60배, 100배 엄청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 주시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4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엄청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엄청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물으면요, 여러분 대답해 줍니까? 여러분 뭐 길이나 외국 가서 여러분 이렇게 길이나 물으면요, 그냥 길 정도 물으면 알려줘요. 길 정도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으면 진짜 비밀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떡볶이집 가서 그 하찮은 떡볶이집 가서도 비결을 알려달라 그러면요 안 알려줍니다. 그냥 대충 우리가 다 아는 거 알려주죠. 영업 비밀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안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섭게 생각하고요. 사단 마귀는 기도하는 한 영혼을 귀히 무섭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는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연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을 기도했더니 응답 받는 것을 알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 중간에 보니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외로움과 가치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키 크고 순종적인 너 그렇게 생긴 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뭐 어떻게 불러요? 이름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야, 너 나무에 올라가 그 키 작은 놈아 너 내려와봐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이름 뭐라고요? 이름 부르시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예? 들판에서 처가살이 40년 한 불쌍한 인간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에게 나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오랜만에 나타나서 골탕 먹이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뭐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니까 다 알지만 이제 뭐 이렇게 한 10,000명 정도 되는 성도다 그러면은 이 목사가 성도 이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와서 그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저 아시죠? 막 이렇게 해요. 저 누구게요? 시험 문제 되시지 막 저한테 저 누구게요? 막 이름 맞춰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만에 나와갖고 악한 성도예요. 악한 성도. 그죠? 그래서 착한 성도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 장동건인데요. 아시죠? 좀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거죠. 사전에 그 사람 이름을 안다는 거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한번 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새신자 카드 방문 기록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왔던 분도 다 이름을 적어 놓으면 거의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적어 놓은 거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이때 왔었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것 이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기억해요. 안 적어 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못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적어 놓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대와 고려대가 운동 경기를 하면요 여러분 누구 편 드십니까? 연고전 또는 고연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래는 뭐 연대를 앞에 붙이고 또 그 다음에는 고대를 앞에 불러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연고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고연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무 편도 안 들어요. 뭐 고대나 연대나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누가 편드냐? 편드는 사람은요 연대생은 연대편을 들고요 고대생은 고대편을 듭니다. 연대생이고 고대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뭘 해야 한다고 막 윽박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단지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깨닫게 되면요 행동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놀라운 존재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 이름을 알면은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를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종종 신앙인을 결단을 촉구해요. 뭘 하세요? 뭐 마세요? 누구 편 드세요? 말라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거 다 헛된 접근이고요. 내가 누구인지 이걸만 알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뭐 하자 이 윤리 도덕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 편인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자명해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그래서 중요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물어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이건 겁니다. 그게 나예요. 나는 성령께 운전대를 맡긴다. 그러면 염려, 두려움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천만인이 둘러싸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는데 미국 마트에서 갓난 아이가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이제 마트에 가면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절대
마트에 가서 초코 쿠키 사달라 그러면 안 돼. 예.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마트에 가니까 초코 쿠키가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초코 쿠키 사주세요. 5살짜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혼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잖아. 참지 못하고 다시 이제 아이가 또 엄마한테 엄마 계속 쪼르는 거예요. 엄마 초코 쿠키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약속했는데 너 자꾸 이러면 집에 가서 혼낼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엄마는 나에게 초코쿠키를 사줘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의 그 당돌한 것을 딱 듣고서 그 주변 사람들이 초코쿠키 막 갖다 줘갖고 그 아이가 그날 초코쿠키 10박스를 가지고 집에 왔다라는 그런 되게 좋은 이야기. 아이에게는 평생 좋은 경험을 얻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내가 누군지 우리보다도 어쩌면 그 아이가 더 정확하게 아는 거. 주일학교에서 내가 누군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신다. 그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오늘도 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도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멀리 있고 멀리 있어야 살 수 있는 게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참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덮어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셨다. 그런데 영광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덮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인데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덮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모세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해 보이는 성도가 나 구원받은 것 맞나 이렇게 물었어요. 와서 진실해 보이는 성도가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요즘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믿었는데 죄를 짓는다. 구원받는가? 천국 가는가? 왜 묻냐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렇게 쓴 글을 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글을 봤냐 했더니 믿어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런 글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그 목사도 지옥 갑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참 마음이 예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등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으면 고민 없이 죄 짓습니다. 갈등,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갈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구원받은 백성 또 계속 죄를 지어도 또 오늘도 그 죄를 놓고 싸우십시오. 갈등하십시오. 그게 믿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갈등이 없다면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대충 믿으면요 갈등 없어요. 그렇죠? 고민 없습니다. 살아있기에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병과 싸우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는요 오늘도 믿다가 살다가 고민합니다. 죄 지었습니다. 연약합니다.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분노도 하고요. 슬쩍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큰 은혜. 이게 십자가 은혜인 것이죠. 이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덮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까발려갖고 그 사람이 벌거벗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요즘에 어제도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 청문 자기 당, 민주당이면 민주당,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대통령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유치한지 아세요, 여러분? 별거 다 까발려요. 예, 별거 아니에요. 정책으로 안 싸우고, 그 치부를 까발려고 정신이 없어요. 이런 정치 안 되기를 전 소망합니다. 정말 정책, 저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 그거 가지고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치부 막 계속 까발리겠어요. 여러분, 까발려봤자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예?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까발려갖고 그냥 치부를 보게 하는 게 그게 세상인데 주님 앞에 나오면 덮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까발리지만 교회에 나오면 주님은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한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말씀, 모세가 경험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달은 모세처럼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놀랍게 역사함 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성희 권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기순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속히 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두 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오른팔로 주의 백성 다 삼아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함 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말씀 붙드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